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삶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들지 못하는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혹은 숨이 막힐 듯한 일상의 소음 한가운데서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깊이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가슴을 치며 쏟아내는 그 깊은 한숨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압박, 육신의 질병이 가져오는 끔찍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들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저는 너무나도 깊이 공감합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불면증 속에서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는 너무나도 시끄럽고 잔인합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세상의 경고음과 사람들의 정죄하는 목소리는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고갈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음보다 우리를 더욱 처참하게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소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스스로를 향한 저주의 목소리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입술을 열어 스스로의 영혼을 찌르는 날카로운 독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이 파괴적인 탄식들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내면에 쌓인 고통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 결국 내 미래를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치명적인 스스로의 저주가 되고 맙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생산해내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혀를 조종하여 사망의 언어를 내뱉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이성의 시끄러운 아우성을 당장 멈추고 가장 먼저 영혼의 호흡과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꽉 쥐고 있던 두 손의 힘을 풀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늘의 평안이 내 안으로 들어옴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는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독소들이 빠져나감을 상상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스위치를 끄십시오. 핸드폰의 알람도, 내일의 걱정도, 과거의 후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시끄러운 세상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폭풍과 지진과 불꽃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멈춘 절대 고요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시끄러운 세상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폭풍과 지진과 불꽃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멈춘 절대 고요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시간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피 흘리는 상처 그대로 엎드리셔도 좋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캄캄한 방 안에 따뜻한 빛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깊은 고독과 억울함을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의 지친 등을 쓸어내리시며 피눈물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을 적시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치심,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 스스로를 향한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앞에서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영적 사령관의 권세를 의지하여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올가매고 있는 무기력과 절망의 사슬은
지금 즉시 끊어지고 산산조각 날지어다. 두려움과 불면증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은 일곱 길로 도망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거친 파도가 잔잠해진 이 거룩한 침묵의 공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기적의 언어가 잉태되는 가장 완벽한 영적 자궁입니다. 마음이 지옥 같을 때는 입술에서도 지옥의 언어가 나오지만 마음이 성령의 안식처가 되면 비로소 입술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천국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안의 터전 위에서 내 입술의 혀가 어떻게 4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끌어당겨 3차원의 물리적 현실을 재창조하는지, 상처있고 메말랐던 여러분의 혀가 어떻게 죽어가는 미래를 살려내고 닫혀있던 축복의 창고를 열어젖히는 마스터키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의 품 안에 깊이 맡기신 채 다음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앞선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겁고 지친 영혼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깊은 평안의 호숫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텅 빈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운명을 창조하고 미래를 뒤바꿀 가장 위대한 도구, 바로 혀의 권세와 창조적 언어의 신비로운 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3차원의 물질 세계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평생을 바쳐 피를 토하듯 증거하셨던 그 위대한 진리처럼 3차원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받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의 거친 현실 속으로 끌어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늘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무한한 축복을 이 땅에 쏟아지게 하는 영적인 파이프라인,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로 주신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는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4차원의 기적을 3차원의 현실로 잉태시키는 거룩한 창조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하고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치유받았다 라고 수천 번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어떤 이들의 선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내면, 그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듯 말을 내뱉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질병의 고통이 엄습할 때 인간의 본성인 자아는 살기 위해 비명을 지릅니다. 마음속에는 끔찍한 공포와 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겉으로는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쥐어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토양 위에서 피어난 언어는 결코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자아의 아우성 속에서 뱉어내는 선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참된 창조의 언어는 오직 깊은 고요, 즉 거룩한 침묵과 멋 속에서만 잉태될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내면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주파수를 끄고 하늘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투명한 유리호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내면의 상처가 돌멩이처럼 던져질 때마다 호수는 요동치고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이 흙탕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볼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발버둥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흙먼지가 바닥으로 가라앉고 수면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침묵의 시간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침묵 속에 고요히 머물 때 비로소 우리의 귀에는 세상의 굉음이 아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영적 탈진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뜨거운 불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들려온 작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 넘어 침묵의 심연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 내면에 울려 퍼질 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타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애써 감추려 했던 수치심, 과거의 실패로 인한 쓴뿌리, 남을 향한 분노와 나 자신을 향한 지독한 정죄감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쓰다듬으십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와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은 영혼의 독소를 빼내는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붉은 보혈이 우리의 상처난 심령에 흐를 때 우리는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온전히 치유받고 정결해진 그 자리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눈처럼 소복이 내려앉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 밑바창에서 깊은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평안, 감옥에 갇혀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할 위기 속에서도 천사처럼 평온하게 잠들었던 베드로의 그 절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면의 모든 폭풍이 잠잠해지고 성령의 평안이 뼛속 깊이 스며든 이 완벽한 영적 고요함 속에서 내뱉는 단 한마디의 선포가 우주를 진동시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아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나의 혀를 주장하여 바라시는 창조의 선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질병을 향해 두려워하며 구걸하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대신 깊은 평안 가운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세포는 녹아내릴지어다. 통장의 마이너스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대신 4차원의 풍요를 바라보며 고요히 선언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난과 빚의 저주는 끊어지고 하늘의 재정이 내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우리의 입술이 쏟아내는 이 생명의 말씀들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마침내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물리적인 기적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이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운명을 저주하는 마귀의 칼이 아니라 미래를 눈부시게 세공하는 성령의 조각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이 위대한 진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경 속 인물과 실제 간증의 가슴 벅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내뱉은 말이 어떻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영혼을 건져 올렸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향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이 어떻게 창조적 언어를 잉태하는 영적 자궁이 되는지 그 깊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메마른 광야, 그 뜨겁고 고독한 모래바람 속으로 저와 함께 영혼의 순례를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처절한 상처와 위대한 치유의 비밀을 담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 싸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은 불을 토하는 4차원의 권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영적 승리 직후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엘리야의 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영적 탈진, 즉 번아웃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은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과 죽음의 언어였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이 두려움과 상처로 요동칠 때 혀는 스스로를 찌르는 저주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엘리야의 이 처절한 외침은 오늘날 밤잠을 설치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현실을 저주하는 우리의 뼈아픈 탄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믿음 없이 무슨 그런 망발을 하느냐며 엘리야를 정죄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며 그저 깊은 잠을 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으로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 호렙산, 즉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거대한 폭풍이나 지진, 기적의 불꽃 속에서만 응답을 찾으려 합니다. 불 후에 모든 것이 멈춘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마침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작고 부드러운 음성, 영혼의 밑바닥을 어루만지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의 내면을 지배하던 사망과 두려움의 권세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의 찢겨진 영혼을 완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사명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경책 속에 갇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입니다. 제 사역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삶은 찢어질 듯한 가난과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자신의 끔찍한 질병으로 인해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습니다. 내 인생은 철저하게 저주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냥 이 고통 속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매일매일의 절망적인 언어들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녀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말한 그대로 그녀의 환경은 매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거창한 신학을 가르치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그녀를 영혼의 호흡과 묵상의 자리, 바로 그 호렙산의 캄캄한 동굴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성도님,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성전 맨 뒷자리에 엎드려 조용히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숨을 깊이 내쉬며 마음속에 핏덩이 같은 그 원망들을 주님 발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녀는 매일 텅 빈 성전에 홀로 나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심령 깊은 곳에서 바람도 지진도 아닌 아주 작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아노라. 그 한마디에 그녀의 내면에 단단하게 쳐져 있던 불신과 두려움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이 그녀의 상처난 영혼을 구석구석 씻어내렸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분노,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혐오감이 어린 양의 피 앞에서 하얀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며 자신의 부정적인 입술을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폭포수처럼 임했고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그녀의 입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적의 언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의 절망적인 진단서 앞에서도 그녀는 울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육신을 파괴하는 더러운 질병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다. 통장의 마이너스 잔고 앞에서도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끊어지고 하늘의 풍성함이 내 가정에 임할지어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차원의 견고했던 빗장들이 4차원의 창조적 언어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사업에 기적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고 닫혔던 재정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망을 말하던 입술이 생명을 말하는 입술로 바뀌자 그녀의 환경은 창조주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셨을 때처럼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혀의 권세이며 영적 고요함이 가져오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상처받은 마음으로 과거를 저주하고 두려움에 지금 당장 입을 다물고 성령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그 거룩한 고요함을 회복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영적인 고요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입술을 창조의 무기로 훈련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4단계 묵상 및 언어 훈련법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가 어떻게 호렙산의 캄캄한 동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섰는지, 그리고 철저한 절망 속에 갇혀있던 한 영혼이 고요한 엎드림을 통해 어떻게 생명의 언어를 회복하고 기적을 출산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내면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나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유지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혀가 생명의 언어만을 쏟아내는 기적의 샘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뇌세포와 혀끝에 달라붙어 있는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의도적이고 거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영적 무기,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4단계 묵상 및 언어 훈련법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3차원의 시끄러운 현실 속에서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이며 여러분의 혀를 성령의 검으로 단련시키는 거룩한 대장간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여시고 저와 함께 매일 아침과 저녁 여러분의 방 안에서 이루어질 이 위대한 영적 훈련의 단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숨을 내쉬며 비우기, 즉 참된 영혼의 호흡과 묵상의 단계입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 묻혀온 더러운 감정의 찌꺼기들, 두려움, 억울함,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해 쏟아내었던 수많은 파괴적인 언어들의 독소를 내 영혼에서 완전히 빼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스위치를 끄고 오직 거룩한 침묵과 멋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독소들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의식 중에 내뱉었던 불평의 말들, 남을 정죄했던 날카로운 말들, 나 자신을 쓸모없다고 저주했던 패배의 언어들을 이 숨과 함께 십자가 밑으로 다 토해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비워낸 그 차갑고 시린 마음의 공간에 부드럽게 찾아오십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온다고 느끼십시오. 이 고요한 영혼의 호흡과 묵상을 반복할 때 우리의 심장 박동은 차분해지고 뇌파는 안정을 찾으며 비로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신기가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입을 열어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숨을 쉬며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 거룩한 침묵과 뭐의 시간이야말로 내 입술의 언어를 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세탁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맛보며 묵상하기, 즉 내 영혼의 세포에 생명의 언어를 주입하는 단계입니다. 내면이 고요하게 비워졌다면 이제 그 빈 공간에 4차원의 거룩한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4차원의 영성 훈련은 말씀을 입술로 오물오물 씹고 그 단맛과 쓴맛을 깊이 맛보는 거룩한 되새김질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 씹어먹듯 입술을 달싹거리며 낮은 소리로 말씀을 계속해서 웅얼거리고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입술로 읊조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의 혀끝을 적시고 뇌세포를 관통하며 영혼의 밑바닥까지 스며들도록 계속해서 맛보십시오. 혀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패배의 말을 쏟아내던 혀가 이 하나님의 생명 언어를 반복해서 씹고 맛볼 때 우리의 언어 중추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메커니즘으로 재편성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그 깊은 침묵의 한가운데서
어느 순간 로고스의 문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레마의 불꽃이 되어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폭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면의 평안의 강물 느끼기, 즉 씻음과 치유의 단계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강력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캄캄했던 내면의 빛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상처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끔찍한 비난의 말들, 어릴 적 부모님께 받았던 언어폭력의 흉터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찢겨진 상처들 위에 따뜻한 손을 얹으십니다. 영적인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린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을 통과하며 흐르는 것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십시오.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독화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붉은 피에 녹아내려 씻겨 내려갑니다.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지라도 그 눈물은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들던 독소가 빠져나오는 거룩한 배출입니다.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이 온전히 지나간 그 자리에 마침내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임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갈릴리 호수처럼 내면이 잔잔해지며 3차원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눈송이처럼 소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질병의 고통이 여전히 몸을 찌르고 빚쟁이의 독촉 전화가 울려대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내면만큼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이 평안의 토양이 완벽하게 다져질 때 비로소 기적을 창조하는 언어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영혼의 일기장에 기록하며 생명을 선포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정화되었고 말씀으로 채워졌으며 평강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터뜨려야 할 시간입니다. 거룩한 침묵과 멋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들려왔던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번뜩이는 위로와 감동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즉시 영혼의 일기장을 펴서 기록하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내 질병이 낫고 있다고 감동을 주셨다. 기록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계시를 3차원의 물리적 현실로 붙잡아두는 강력한 영적 닫입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기록된 그 감동을 여러분의 혀를 사용해 실제적인 공기의 진동으로 우주를 흔드는 사자우로 선포하십시오. 이제 웅얼거리는 묵상이 아닙니다. 가장 당당하고 권위 있는 왕의 목소리로 질병과 가난과 절망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영혼을 올가매던 모든 두려움과 패배주의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받았다.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으로 내 과거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입술은 이제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건축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 내 몸의 모든 암세포는 불타고 건강한 세포가 재생될지어다. 닫혔던 재정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풍성함이 쏟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이 4단계의 훈련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호흡처럼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이 거룩한 루틴을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성이 여러분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1일만, 딱 한 달만 이 과정을 피나는 노력으로 지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혀끝에서 독이 빠지고 생명의 꿀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툭 하고 내뱉는 한마디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캄캄한 사업에 길을 내며 죽어가는 자녀의 영, 혀의 권세는 훈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 기적의 언어와 내면의 고요함을 온전히 여러분의 운명으로 확정짓기 위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영적 결박을 부수고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는 치유와 평안의 강력한 선포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창조의 능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다음 기도의 삼봉우리를 향해 함께 올라가 봅시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대한 창조의 무기인지, 그리고 거룩한 침묵과 멋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언어를 훈련해야 하는지 그 깊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굳게 다물렸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상처받고 찢겨진 그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두 손을 지치고 아픈 가슴 위에 혹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육신의 그 자리 위에 가만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깊고 편안한 영혼의 호흡과 묵상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맥박이 뛰는 것을 느끼며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온 존재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방 안에는 세상의 어떤 소음도 사람들의 정죄하는 시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캄캄한 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찾아오신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곁에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타인이 던진 무심하고 날카로운 말들의 심장을 베이며 피 흘려왔습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세상의 정죄가 여러분의 뇌리에 박혀 어느새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의 입술을 열어 그 저주의 말들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무의식 중에 내뱉었던 패배의 언어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끝났다고 부르짖었던 그 사망의 언어들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여러분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환경을 캄캄하게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얽히고 설킨 혀의 저주를 끊어내고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얹고 있는 그 두 손을 타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 속으로 따뜻하게 흘러들어감을 시각화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만지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심코 내뱉었던 모든 저주의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뜨거운 위로가 차오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호흡을 타고 온몸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영적 사령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을 올가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 담대하고도 부드러운 치유의 선포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찢어지고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 품에 엎드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스스로를 찌르던 날선 언어들과 세상이 심어놓은 두려움의 독화살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받던 이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짓누르는 모든 우울증과 무기력, 불면증과 불안의 영은 지금 즉시 그 묶임을 풀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들의 혀를 조종하여 죽음을 말하게 하던 모든 악한 영적 습관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산조각 날지어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이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속삭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거룩한 음성이 이들의 뇌세포를 일깨우고 닫혀있던 미래의 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과거의 끔찍한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병든 육체는 성령의 불길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연약한 뼈와 신경과 세포 하나하나에 창조주의 생명력이 폭포수처럼 부어질지어다. 주님, 이제 이들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망을 말하던 입술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생명을 잉태하고 미래를 건축하는 기적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내일 아침 눈을 떠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부요하다라고 4차원의 언어를 선포할 때 그 말이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영적 다이너마이트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의 빗장은 부서지고 막혔던 재정의 문이 열리며 깨어졌던 가족 관계가 사랑의 언어로 다시 이어지는 거룩한 기적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이제 숨을 아주 깊게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무거운 사슬은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를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들은 보혈의 강물에 떠내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침묵과 멋 속에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혀의 권세로 3차원의 환경을 지배하고 4차원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아프고 시리던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치유와 회복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완벽하게 인쳐졌습니다. 이 평안의 강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띄워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이제 길고도 깊었던 영혼의 순례를 마치고 하루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밤이 깊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친 세상의 소음을 끄고 거룩한 침묵과 멋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혀가 어떻게 4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끌어당겨 미래를 창조하는지 그 위대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을 부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해진 여러분의 혀는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잉태하며 내일의 축복을 건축하는 거룩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바람에 맞서느라, 그리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목소리와 싸우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영적 전투의 무기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품에 어린 아이처럼 안기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 뒤척이지 마십시오. 내일의 염려를 미리 당겨와 입술로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도 여러분이 심어놓은 창조의 언어들은 4차원의 세계에서 맹렬하게 일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눈부시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세상에서 묻혀온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 남몰래 흘렸던 억울함의 눈물 자국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립니다. 그 깨끗해진 영혼의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갑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도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깊고 달콤한 안식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덮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향해 마지막 축복과 치유의 선포를 올립니다. 편안하게 호흡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밤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불안과 불면증, 우울과 두려움의 영은 7길로 도망칠지어다.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잠드는 시간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일어날지어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첫 마디는 기적을 창조하는 감사의 찬양이 될 것이며 이들의 혀끝에서 맺히는 모든 생명의 언어가 3차원의 아름다운 현실로 쏟아져 내릴지어다.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침상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할 것이며 여러분의 입술은 더 위대한 기적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와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창조하고 싶은 내일의 기적을 한 줄의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선포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가 이 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